엠마오 연구소. 자, 3장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제목인데요. 솔직히 약간 이 책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왜 제목이 다 영어야? 장 제목이 다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유반젤리즘 이제 그런 거는 신조어니까 그런다 했었는데 너무 다 영어만 쓰셔가지고 심지어 레이어티라는 단어 처음 봤어요. 이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레이어티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봤어요. 레이어티가 이건가? 잠깐 스펠링 틀렸나? 이건가? 레이어티라고 해서 이게 뭐지? 처음 검색해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레이어티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구나. 뭐 덕분에 영어 공부는 했지만 좀 직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왜 꼭 영어를 쓰셔야 되지? 네, 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네, 맞아요. 네. 자, 레이어티, 포텐셜 레이어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어떤 평신도들의 잠재력. 뭐 달리 말하자면 어떤 잠재력 있는 평신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새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지방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서울 쪽도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현상을 작년 버전, 2024년 버전에서는 이걸 다루기도 했었죠. 많은 이제 20, 30대들이 부교역자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30대는 기피할 만해. 이따가 나도 얘기할 건데,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약간 주말 알바 삼아서 많이 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20대조차도 부교역자를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도 잦은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역 매뉴얼도 당연히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학교의 체계적인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대안으로 등장했냐면요. 평신도 사역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육부서, 예를 들면은 뭐 초등부, 지금 제가 있는 교회도 유치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부, 심지어 학생부까지도 이거 굳이 신학생한테 맡길 필요 있을까? 그냥 우리 평신도 중에서 재능 있는 분한테 맡기자! 이런 어떤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한테 맡겨봤더니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별도 교회 적응이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생한테 이걸 시키면은 처음에 와서 막 교회 적응 기간 가지지. 근데 얘는 근데 평신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알더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소통도 잘 되더라. 원래 아는 사이니까.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더라.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쟤 이단 아니야? 아니면 뭐 교회 성도 빼가려고 온 거 아니야?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교회에서 자란 평신도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평신도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어떤 그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몰랐는데 아예 교단 차원에서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사라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새로운 그런 이제 직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같은 경우는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1년 2학기 22주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수하고 나면은 교육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도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 비슷한 거겠죠. 이런 것들 아직 시작하진 않았고 총회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부터 총회에서 연구에 돌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다른 교단들도 이런 식의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신학생
교육 전도사가 안 구해져. 근데 어떻게 우리 저기 성도님들 중에 좀 되게 가르치는 것에 능하신 분이 있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교사도 하시고 말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을 바로 세우자니 기초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교회가 지원해서 교육사 과정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이수한 다음에 그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분도 좀 어쨌든 교육사 과정을 거쳤으니까 신뢰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서서히 많은 교회에서 이미 평신도들한테 많은 일들을 맡기고 있더라. 평신도한테 더 적극적인 일들을 맡기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아예 심지어 부교육자 없이,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완도 성광교회 같은 경우 저도 처음 듣는 교회였었는데 전 세례 교인의 사역자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기도, 사무행정, 기획, 교회학교, 목회지원, 게스트하우스, 교회 서점, 지역, 전도, 양육성경 수많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11월마다 무조건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 위원회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그 자기 일들을 자치 운영하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규모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도 그걸 하더라. 근데 어떤 교회가 등장했냐? 제가 늘 얘기하는 아산에 있는 주안교회. 엠마오는 주안교회 가치를 미리 알고 있었다. 3년 전부터 주안교회 떡상을 예상하고 이미 목사님 인터뷰하고 다 했다. 주안교회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회원들이 교회의 주요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을 조망했죠. 그래서 반가운 거야. 갑자기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유명한 책에 내가 친한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그래가지고 주안교회 맡고 계신 엄명서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죠.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에 소개됐더라고요. 축하드려요. 하니까 목사님이 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세요? 목사님 저기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아산 주안교회 얘기 올라왔다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그때 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허락 안 받고 올린 거냐고. 허락 안 받았다고. 물론 감사한데. 그래서 되게 기쁜 뒤통수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소개가 된 거죠. 평신도 사역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났던 그 평신도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권서들이 있었다. 이 권서라는 거는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을 옛날에는 그 쪽복음이라 했거든요. 뭐 마태복음 하나 이제 겨우 구하고 요한복음 하나 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쪽 성경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사시오 이게 기독교의 말씀이 담긴 것이라고 해서 책을 팔았는데, 이분들이 뭐 원래 책을 팔다가 성경을 파는, 같이 끼워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파시는 분들, 이런 권서인들의 어떤 도움이 한국교회 정통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다. 이거 누구냐? 남성들이 여성한테 전도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다 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러니까 남녀가 유별하는 사회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들한테 교육받고서 여성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평신도 전도사 같은 게 원래 있었던 거죠. 전도 부인들이. 그 한국교회는 원래 평신도 사역을 많이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전통을 잘 살려서 평신도 사역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이었고요. 이제부터 좀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부교역자 시스템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부교역자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교역자가 최소한 지금처럼 일반적인 흔한 그런 형태는 앞으로 아마 안 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부교역자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혹은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죠. 저 같은 이제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내 생계를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교회 사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장점도 있는 시스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교역자 시스템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모든 목사들은 결국엔 자신만의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래요. 모든 목사들은.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제가 종종 한 이야기인데 부목사로 은퇴한 목사님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부목사로 은퇴하는 목사님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일단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주 소수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몰라요. 왜 부목사로 은퇴를 못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것을 용납 안 합니다. 담임 목사만 은퇴하는 것을 용납해요. 왜냐면은 자, 부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20년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25년이라고 말을 할게요. 25년간 근무하셨다. 그럼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교회는 그분을 은퇴 목사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시는 게 우리 은퇴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급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급여를 드리지 않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 살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이 은퇴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는 부담스러운데 세상에 부목사까지 은퇴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목사를 보통 40대 중반 전후에서 보통은 사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개척 지원금이랍시고 퇴직금을 주고 사임을 시켜버리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40대 중반 이후에는 내가 목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먹고 살려면은 결국 모든 목사는 자신만의 교회를 가져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목회를 하려면. 그런 와중에 자,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교회 안에 또 다른 목사를 자기 교회 안에 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도 자신만의 교회를 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를 떼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미 그런 불안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목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이 성도들 중에서 내가 만들 교회에 따라오겠다라고 한다면은 환영할 사람이죠.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성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서로를 어찌 보면 질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교역자 시스템에 대한 피로도는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입장에서는 부교역자가 잘 안 구해지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 써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부교역자 별로 안 하고 싶네? 차라리 그거를 할 바에 그냥 내가 일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사회 경험 쌓고서 내 교회 개척할래?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여러 부조리? 지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부교역자 시스템이란 것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느끼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부교역자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거였어. 원래는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큰 교회는 거기서 부교역자로 근무했다라는 것이 약간 그 이력서 한 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해.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했음. 그러면은 그 삼성을 퇴사하고 나오더라도 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기 좋잖아.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중소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아이고 이 목사님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은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였어.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가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 큰 교회답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세련된 시스템을 갖고 와주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부교역자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대조차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면 못해도 나 먹여 살려줄 정도 크기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꽂아주겠지? 근데 이제 이런 기대조차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 크기가 다들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제 여기에 근무해도 딱히 안 꽂히네. 선배 목사님들 보아하니 역시 교회 개척을 명목으로 쫓겨나고 나가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기다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겠네. 왜냐면 또 부교역자라는 게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사역적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목사님이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 펑 내려놓고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뭐 4대 보험도 많이 안 해줘. 그러니까 잘렸을 때 어떤 뭐 퇴직 그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단점인데, 가정을 돌보기가 힘들어. 그렇잖아. 매번 근무 시간, 직장인처럼 9 to 5 똑같이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 플러스 저녁에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뭐 심지어 토요일도 전체 근무해. 보통 주 6일 근무하니까 애 볼 시간이 없어. 수요일, 금요일 교회 일 끝나고 오면은 애들 다 자고 있지. 아니면 뭐 그 와중에 교회 주중 모임 하나 더 있어 봐. 그러면은 주중에 한 3일 정도를 아예 애를 못 보지. 그럼 그나마 이제 애들 쉬는 토요일 날 뭐를 할까 하는데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지. 일요일 날 교회 사역하느라 바쁘지. 이렇다 보니까 부교역자들도 이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부교역자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선 구하기 힘들고, 부교역자 입장에서도 구하기 힘든, 되게 이런 기현상이 좀 앞으로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대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넘어서 부교역자 시스템이 언제고 그렇게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부교역자 없이 교회를 꾸릴 준비를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교역자 입장에서도 나는 교회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 먹고 살 거야.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젊은 교역자가 개척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젊은 교역자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라면은 부교역자로 월급 받으면서 교회 개척 준비,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이 모델이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맞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계도 준비를 알아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동체를 모을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엽니다, 제 교회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이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댓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부교역자는 개척 멤버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개척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 나는 어떻게 모아야 되지? 근데 그나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나마 엠마오는 괜찮아. 왜냐면은 유튜브도 하고 책도 냈으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라라기보다도 자신의 교회론, 자신의 신앙론, 자신의 복음론을 말할 창구를 많이 만들어 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졌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 유튜브 등장하기 전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무슨 시골에서, 아니면 이렇게 20대, 30대 목회자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들어줄 거야. 그 사람의 책을 누가 내줄 거고.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졌어. 이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이제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SNS죠. 뭐 인스타가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아니면 뭐 유튜브가 되었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는 엠마오가 대표적으로 SNS로 큰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지방 학교 출신, 뭐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목회자도 아님, 뭐 제가 사람들한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제로였죠.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젠 제가 글을 쓰고 뭔가를 만들고 지금처럼 생각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주시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어떤 신앙론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 놔라. 그게 글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뭐가 되었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이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네, 좀 저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엠마 연구소